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쎄 아란의 삶이랄까? 음. 아란이 뭔지 아시죠? 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란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아란이 보통 제가 아는 한도에 내서 아란들은 숲에 살죠. 혼자서.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숲에서. 어, 뭘 먹고 사는지. 근데 가장 행복하다. 이런 거죠.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잘 먹고 먹방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고, 어? 놀이동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아라한들은 숲에 산다 그래요. 계속. 평생을. 남은 이제 생애를 숲에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왜 완전한 행복스러운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말하자면 인간이 결국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다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메뚜기 한 마리도 들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메뚜기 한 마리도. 그 인생이란 건 생로병사를 겪고 어차피 그렇게 재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뭐 이빨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혼자 죽음으로 떠나는 거죠. 혼자 죽지 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의 모습이다 마지막은. 결국 숲에서 혼자 풀뿌리 캐먹고 사는 거랑 다를 게 뭐냐? 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지겹고 그냥 여행 가려도 힘이 없어 못 가겠고 나가서 놀려고 해도 배가 아파서 못 나가고 맨날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나이 들면 또 설사병 걸린 분들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도 부지기수로 많고 낙상을 하니까 보통 어지러워져서 노화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완전한 행복을 거뒀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 괴롭죠 인생이. 그런 분들이 행복해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행복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마음에 굉장히 수양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살게 되면 빨리 죽고 싶어 하지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란이란 분들은 뭐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남은 여생을 음,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혼자 살았다. 은자. 어? 아무도 없기 만나는 사람도 없이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여기 뭐 제가 어?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고 뭐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이 끊기고 그러니까 전화기 보면 한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뿐이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일 나가봤자 힘드니까 일 다니기도 싫고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뭐 맛있는 걸 애들도 많이 사주고 그러고 싶은데 좀 그러기도 그렇고 어, 돈이 있어도 어차피 이제 내 마음에서 본성이 그걸 막죠. 내 영혼이 스스로 그렇게 애들한테 뭘 막 선물을 많이 사주고 막 재밌게 해주고 그런 것은 이미 마음에서 끊었죠.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게 결국은 끊어져요. 마음에서. 왜냐면 그래가지고서는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그거예요. 너무 즐거우면 안 돼요. 인생이. 왜 그래야 되냐? 왜냐면 마음이 말하자면 동적이 돼서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절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친구한테 전화하고 나도 모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나도 모르게
어? 거기다 돈까지 꽤 많으면은 더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꽃구경 가고 즐겁게 살 수 있죠 더. 그러면서 계속 사람과 어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인간의 행복이죠. 맞아요. 저도 사람과 어울릴 때 즐겁죠. 근데 저절로 그게 뭐랄까 끊어진다고요. 끊어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절로 외국에 살게 되면서 끊어지고 또 점점 제가 영적으로 되면서 말하자면 그 내가 서로 이제 아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아니까 그렇게 막 모든 걸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될 수가 없다고 결국 그렇게 마음이 바깥 거를 그렇게 쫓고 인생의 재미를 쫓아서 그걸로 신성을 대체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성은 세상의 즐거움을 대체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신성의 기쁨을 대체해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의. 왜냐면 이생 아무도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신성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을 대체할 때까지 그 틈이 있어요.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말라 죽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도 없다. 직장도 힘들고 자식 새끼는 지랄하고 마누라는 내 마음 몰라주고 전혀 나는 돈 버는 기계다. 뭐 남자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이제 헤맨다고. 처음에는 막 헤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고통을. 재미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미라는 건 행복의 의미인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지 뭐 딴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가 결국 그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때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이요. 괴로움의 순간.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일이에요. 인생이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수레바퀴가 돌아가지를 않아. 그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하니까. 존나 쓰레기 된 것 같고. 팔자가 그렇게 사납냐. 어떤 사람 역마살에 걸렸다 그러기 하고. 청초 없이 떠돌고. 친한 친구란 건 손을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아예 친구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저는 숲속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일할 때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족조차도. 전화도 안 해요 누구한테.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니까 방학이니까 휴가니까 그러면 아무도 전화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이. 일 때문에 오는 전화 외에는 개인적 전화라는 건 아예 오지도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하자면 저처럼 되어 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도 또 사귀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더 먹으러 가고 뭐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살아보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또 삶이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옳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삶이 있어요. 저처럼 사는 것. 그건 뭐냐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는 게 뭐예요? 숲에서 들어가서 집도 절도 없이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뭐 텐트 치고 자든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저는 또 불교를 잘 모르니까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라한들의 역사를 모르니까 남은 생애를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완전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을 아라한이란 게 그런 거래요. 완전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생사윤회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끝없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영적 각성을 하고. 모든 사람이 영적 각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뭔가 영감이 오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병을 고친다든가 뭔가 하여간 사업이 갑자기 풀렸다든가,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또 내적 어떤 그런 영감이랄까, 내적 느낌이 생겨가지고 뭔가 통한단 말이야. 뭔가 통했어.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각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다 처음으로 영혼이 생기는 마음속에. 그 전까지 영혼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어떤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야. 내 육체 말고, 내 두뇌 말고. 그러니까 두뇌가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각성을 이미 했는데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믿어요. 종교를 믿든 뭐 귀신을 믿든 하여간 뭔가를 믿는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일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무시해도 그거는 우리는 과학자를 무시해버리죠, 그냥.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도 점점 과학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마음대로 주고 있으니까 또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근데 보통은 뭐랄까, 과학자들은 아직 영혼이 없어요. 보통은.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걸 그렇게 쉽게 과학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도 많이 신을 믿게 됐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여간 과거에는 그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길이 딱 트일 때, 그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영혼이 없는 어떤 지구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워서 뭔가를 남들 보니까 막 뭐 하나님 믿는다고 부처님이 있다 그러고 뭐 불성이 어떠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진짜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통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보통 간화선 한다 그러지. 간화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화선을 열심히 아는 사람은 가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간화선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밥맛도 없고 물도 먹기 싫고 뭔가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어떤 영적 통함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먹고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먹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놀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먹고라는 거는 자기를 일부러 괴롭혀서 고통을 주고, 마음에 궁금증이, 목마름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뭐가 딱 트이면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때. 그럴 때 이제 영적 각성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명상으로 장난으로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먹고 해도 장난으로 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 그냥 달리기 한번 하듯이 하루에. 그럼 뭐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그런 건 전혀 아무런 의무가 없고, 명상이든 간화선이든 뭔가 너무 열심히 집중을 해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턱 막히고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밥맛도 없고 막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루에 30분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야지.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거는 뭔가 영적 궁금증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게 돼요. 저절로. 찾으니까 계속. 이거를 못 찾으면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찾게 돼요. 영적 궁금증 때문에. 찾으려면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찾으면은 무조건 찾게 돼요. 누구나. 이게 삶이란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러 간화선을 하지 않아도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 길,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이 하는 길. 99%는 어떻게 하냐면 또 더 새로운 친구를 찾고 또 새로운 맛집을 뚫고 또 새로운 영화를 뚫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쪽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또 구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길이 열리잖아요. 계속. 그 열린 길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라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죠. 아라한은 일부러 숲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숲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것과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라한이 되는 길이지 인생에서 잘 풀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된 얘기예요. 나는 뭐 잘 풀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말라 죽는 얘기예요. 말라 죽는 얘기. 가나선을 하는 얘기고 가나선 해가지고 말라 죽잖아요. 마음이. 왜 나는 무엇인가 해도 아무래도 답이 안 오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줘 그걸. 미칠 것 같을 때 뭔가 속에서 뻥 뚫리는 게 있다고. 그 시원함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답답했었기 때문에 또 시원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로 한 발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꼭 답이 없어도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한순간에. 너무 고통스럽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실전이 돼야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것은 단 1%의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치가 와야 돼요. 인생에 한계치가. 내 한계를 넘어서야 돼.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거는 나의 영적 각성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명상 30분 하고 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뭐 재밌게 놀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 그래 집에 와서 또 자기 전에 명상 한번 하고 자고. 그게 뭐예요? 장난이죠, 그냥.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단 1%에도 가치가 없는 순수한 장난. 그냥 취미 활동. 그거랑 명상이나 기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인이 새벽 기도 한번 가서 아침에 살짝 기도하고, 뭐 주일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수요일에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목사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 다 하고, 그게 그냥 취미 활동이지, 그게 동호회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건. 성경을 모독하는. 유일한 구절이 그거예요. 구원받았더니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한마디예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여 주여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회개 한번 해보세요. 회개 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봐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 정도야. 개쓰레기 같은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주여 주여가 뭐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님이요. 님이란 건 뭐야? 내 생명이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니까. 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에 한용운 선생께서 님은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님이 가더라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되고. 그게 님이거든요. 그게 주가 님주자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주의 이름을 받은 구원을 얻으려다 그 한마디가 그 성경에 있어요. 뚱딴지 같은 한마디가. 근데 그걸 붙잡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주여 주님 자기야 했다고.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한다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주님이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사망이다. 그런 문자는 사망이고 영어는 뭐야? 생명이다. 율법은 사망이고 뭐야?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한 영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개무시하고 성경에 이게 성경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띄워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을 아닌 자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주가 뭐예요? 뜻도 모르잖아요. 주가 뭔지도. 내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가 무슨 주냐 그러면 님주자라고 그러면 님주자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말 뜻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고 다. 그러면서 불렀다 이거예요. 목사님 부르라고 해서 불렀다.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건 자기야 이런 말이에요. 남편 이런 말이에요. 남편.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 속했다고. 남편이랑 살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편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러니까 먼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먼저야. 그냥 믿음이 먼저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이냐? 아니라고 했잖아 성경에.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니까. 성경은 성경으로서 항상 쌍으로 계속 같은 말 하나로 한 통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만 딱 집어가지고 그 전체 성경의 정신을 빼가지고 한마디만 딱 집어내면 전부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뽑아가지고 이단 중에 성경으로 풀이하지 않는 이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정신은 뭐냐? 신성이란 말.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그 성령을 붙잡아야지. 성령을 무엇으로? 나의 남편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직 그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를 들어가래요. 왜냐면 내 사랑한 님이니까 그가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라는 뜻과 행한다는 뜻과 믿음이라는 것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 자기야, 주님, 행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 동시에 삼위가 일체가 돼야지만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취미 동호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99.99%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난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통해 배우냐면 어딜 다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처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이 남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이 주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사랑으로 먹고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성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란이 돼도 재밌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부처님이 내 남편이니까. 그 정도로 이게 끈끈하고 어떤 관계성이 없다면 신성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신성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 도라는 건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매한가지예요. 다 인간이 하는 도고 인간이 하는 다 종교니까 매한가지라고요. 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장난치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이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뭐 이렇게 딱 해주는 그런 묘학 같은 그런 한마디 주여 한다고 이게 도가 닦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그냥 뭐 입으로 몇 마디 한다고 이 도가 닦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무슨 방법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길이 없는데 거기서 어떤 길을 구하냐 이거야. 예수가 부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길을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탄 마귀가 내 남편이 되는 길을 구하냐 그거예요. 세상의 사탄 마귀는 별게 아니고 사탄 마귀는 뭐냐면 너에겐 이 길이 있다 항상 보여주는 그 길이에요. 그냥 친구 만나고 네 본능대로 돈 많이 벌고
여행 다니고, 나이 들어가지고 보험 잘 들어놓고 여러 가지 잘 했으면, 그러면 너는,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사탄, 그러니까, 유명한 카톨릭의 명강사들, 뭐, 기독교 명강사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막이란 말이에요. 원래 큰 사탄마귀들은 평범한 말을 해요. 약한 마귀들 어떻게 하면 너 죽여 이 새끼야 이렇게 너 때려 죽여버린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진짜 마귀들은 높은 고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네가 친구도 잘 만나고 그냥 뭐랄까 주식도 잘 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이렇게 아껴가지고 딱 하면 뭐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야. 아파트를 팔지 말고 아파트를 가지고 뭐 그걸 묶어놓은 다음에 은행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아 먹으라든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걸 해서 그러면 너도 교회에도 뭐 좋은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꽥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얘기지 한마디로. 지옥에는 안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이 뭐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전부 다 동호회고 장난이란 말이야 이 종교라는 게. 아무도 괴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아라한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아라한. 그게 무슨 일부러 뭐 괴롭게 살려는 건 아니고 내 말은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사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저절로 말라 죽는 이 삶이라는 건 생로병사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말라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더 멋있게 변해가지고 삶을 멋있게 해서 만들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은 하나님이 이 삶을 좀 더 어렵게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고요.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그냥. 주시면 받고 예수님 부처님이 주시면은 받고 안 주면은 억지로 찾지 말라고 그거를. 억지로 찾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라고요. 그 고통을. 이 인생의 지루함을 이 외로움을 더 막 적극적으로 교회나 신분의 스님들이 말하는 그 악마의 귀신 말을 듣지 말고 조금 더 나아지면 네가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 그 지혜를 듣지 말고 제발. 전부 다 악마라고 그게 당신을 죽이려는 거거든. 순수 악마라고. 종교에는 무슨 악마들이 악령들이 득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진짜 백이 얘기해주면 사람 많이 안 모여요. 응? 진짜 진리를 얘기해주면 사람 많이 안 모인다고. 그 다 도망가지. 난 어차피 목사짓 하고 스님짓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이 듣든 말든 그냥 최대한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진리를 전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부러 막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말고 힘들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찾지 말라고 계속 마음을 분주하게 이 외적에서 뭔가를 재미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고 끊임없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이 우주의 중심인 본성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든 예수님을 찾든 부처님을 찾든 그거 어차피 다 한통속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그걸 찾으라고. 그러면 그때 뚫고 계속 그 명상이든 기도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고. 그게 기쁨을 그렇게 줘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기쁨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세상 일은 힘들어 보여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의인은 절대로 굶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불경이 똑같아요. 하다못해 새가
수련하는 스님은 새가 밥을 물어준다 그러면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도의 길, 이 성경의 길 이런 걸 간다는 것은 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이 닫히면 일부러 닫을 건 없는데 힘들잖아.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고 문이 닫히면 이 세상에 대한 문이 닫히고 친구도 사라지고 돈도 없고 뭔가 이렇게 찌질하고 막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 못할까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은 좀 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나이도 이제 50 넘고 했는데 그런 걸 쫀다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선은 보통 어디서 돌을 닦아? 태백산에서 돌 닦지 않나 혼자 굴에 처박혀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하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야. 아무것도 잘 풀린 게 없는데 그래도 살 수 있고 재미가 있다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잘난 게 아니라 삶이 재미없고 그렇게 뭐 찌질한 느낌이 들면은 오늘은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자식들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이 쓰레기 같은 삶을 그렇게 추구하지 마라. 너의 추구미가 뭐냐? 이게 너의 추구미는 자식한테 밥 잘 사주는 그 아빠가 되는 게 추구미냐? 아니면 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남편으로 삼아서 나의 뜻에 따라서 나와 함께 사는 삶, 그걸 통해서 도를 이루는 것, 진정한 삶, 본성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 마음속에서.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됐습니다. 자식한테 뭐 밥 잘 사주고 뭐 그런 게 뭐가 됐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빈 그릇이 되어서 온전히 본성께서 내 안에 비추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 그리고 또 절을 한번 하고. 왜냐면 붕어랑 똑같은 3초 만에 잊어버리거든. 마음이 괴로우면 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신성은 저절로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딴 식으로 살 거야? 다 때려치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자리에 앉을 때 바로 내 속에서 어떻게 돼? 내 기가 내 안에 신성을 만지면 그때 신성은 빛을 발해요. 나를 통해서. 강력한 빛을 발한다.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이것이 내 삶이로구나. 가만히 앉아있는 거. 왜냐면 그 가운데서 전율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서. 신성의 전율이 확 온다고요. 통쾌함이 나오고. 왜냐면 우주와 하나 되는 그 합일의 그 느낌이 다시 오니까 순간적으로.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련을 오래 했으니까. 왜냐면 수련을 하면 할수록 기가 강해지거든요. 기가 모든 거에 그 길은 기에 있어요. 기라는 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인데 그것은 내 몸과 내 안의 신성을 하나로 연결시켜줘요. 다리처럼 되게 다리. 그거는 영적인 말이라서 뭐 설명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련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고통에 빠지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힘들다가도 손만 딱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 하신 수인인데 이렇게 수인을 딱 맺으면은 그때 신성의 빛이 갑자기 확 이렇게 나를 감싸는 거고 그다음에 온몸이 짜릿짜릿해지고 이제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온몸을 막 돌아다니니까 가끔 놀래가지고 내가 벌레가 있나 이렇게 보면 벌레가 없어요. 근데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기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이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온몸을 지나다니고 그다음에 따닥따닥 그래요 계속. 왜냐면 이게 이 살갗 어떤 눈 속에도 그리고 어떨 땐 뱃속에 들고 발바닥 손바닥 막 스파크가 튀니까 이렇게 기가 강해져서 그러면 따닥따닥 하면서 이렇게 막
아파요. 엄청 아픈데 그런 가운데 그 절대적 평화와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가 내 몸과 그리고 내 신성과 내 안의 신성과 밖에 있는 신성을 하나로 연결시켜줘요. 기가 그러니까 다리처럼 돼.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러 뭐 기공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면 좋은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계속해서 한 사람이 오로지 신성을 남편으로 해서 오직 그것에 의지해서 기쁨을 찾다 보면 오직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저처럼 그럼 저절로 강해지면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손만 딱 잡으면 기가 원래 이제 통하는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이 많이 열려서 초신자는 안 돼요. 안 되고 저는 딱 손을 잡는 순간에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순간에 딱 통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가슴이 열리고 온몸이 따갑고 소리가 막 들려 따닥따닥따닥 막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말하자면 아라인의 삶을 추구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삶을 추구해서 고통스러워도 뭐 저는 병원도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즐기니까 그런 거를 고통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힘들면 페인킬러나 하나 먹고 그냥 죽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죽는 게 죽는 건 그냥 껍질만 바뀌는 건데 병검이라고 알죠. 중국의 병검 착 하면 색깔이 흰색이었다가 착 하면 노란색 바뀌고 착 하면 다시 파란색 바뀌고 삶과 죽음이란 그냥 그거예요. 뭘 이렇게 떨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 어떻게 돼. 딱 내가 명상을 딱 하게 되면 기가 충만해지면서 바로 신성과 내 육체가 하나가 되고 내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걸. 항상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인생 짜증난 거 일이 생기면 뭐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죠. 뭐냐 내 마음이 배운 게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지나갈 거라는 거. 어떨 때는 이 명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한 몇 분 정도. 그러다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다시 명상해야지 이렇게 그냥. 또 어떨 때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금방금방 되지만 이제 뭐라나 점점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저의 레벨은 그냥 이것만 딱 붙잡으면 끝이에요. 내 마음의 고통이란 건 사라져요. 생각도 없어지고 생각이 싹 비워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딱 이게 앉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많이 헤맸고 마음속에서 많이 괴로웠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나는 계속해서 신을 찾은 거죠.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일부러 사람 안 만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해결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겼어. 이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냐면 저 본성이 내게 주신 거는 이 일의 해결이 아니고 처음 서라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데 그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며 나는 아상이 없고 이 세상에 그런 삶과 동일시하지 말고 다 때려치고 그런 거 시시한 거 그냥 내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혼자 음식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주님, 마리아도 같이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야? 마르다야 너도 잘하였거니와 마리아는 더 잘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짜쳐서 앉았으니까 내 앞에 앉아 있으니 그를 뭐야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앉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봉사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을 닦는 것은 부처님 앞에 나와서 앉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는 거. 그리고 그저 마음을 뭔가 해결할 방법이 나도 알지만 나의 주님은 나의 남편이어야 되니까 관계거든. 관계. 이 도라는 건 관계란 말이에요.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소서. 입 먹고 하는데 다른 걸로 내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목구를 해결하는 그 방식으로만 이목구라는 그 답을 얻는 것으로만 내가 행복하겠다. 내 인생에 그것은 나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그게 이목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목구라고 그거 왜 맛있는 것도 먹기 싫고 예쁜 여자 만나기 싫고 내가 잘난 척하기도 싫고 나는 이목구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 않고서는 내가 인생을 행복하다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진짜 마음이지. 그게 장난치는 거 알고 30분 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시시한 거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들 수요 예배 나가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거 족 같은 거 진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한번 나가란 말이야.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라고. 이 고통 삶에서 나온 이 고통도 영적 고통으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삶에 지금 나온 이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말고 이 마음의 갈증은 뭐야? 주님과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혼이 각성되지. 그리고 남은 뭐야? 알게 돼요. 저절로 다 잘 되는 건 그 다음 일은 무조건 풀려. 100%. 한 번도 안 풀린 적이 없어. 내 인생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100% 풀리거든. 마음에 또 불편하게 되면 저절로 한 번 관계가 제대로 믿어지면 욕을 해도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아 씨발 이거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면 풀려 있어. 다 풀려 있다고.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욕만 하면 돼. 그 정도까지 내가 저 본성을 내 마음의 남편으로 삼아야지. 내가 남자면은 하지만 난 여자라고. 나는 음이라고. 양을 찾아가야지. 음양이 하나가 조화가 돼야 되거든. 음양 조화 신공을 이루어야지 이성을. 그리고 시시하게 자꾸 아니요 해도 되는데 젊은 사람은 특히 그래도 해도 되는데 외적으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자꾸 내면에서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결국은. 해결이 되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100%는 안 되지 누구라도. 거기 또 고통이 있고 똑같은 고통이 또 오고.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나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로 나도 가야지. 근데 약간 내 기가 점점 강해진다고. 신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기라는 게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온몸이 이제 짜릿짜릿해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심란할 때 딱 한번 잡아주면 여기서 샥 통하면서 기가 확 증폭이 되고 내면의 신성부터 느껴져요. 안에서부터. 확 해서 이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그 기의 기운. 그게 바로 신성의 기운을 내가, 그리고 그 신성 기운이 우주에 있는 신성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딱, 뭐라고 하나, 이렇게 신인의 합일이 된 그 순간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 난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걸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오겠지. 언젠가는. 그러면 아란이 되는 거지 뭐야. 왜냐면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 진리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쫙 하고 나는 건 뭐냐면 그걸 내 마음의 의지처로 삼는 거야. 한마디로. 내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서 그것만 추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되든 말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냥 친구 없어도 그만이지. 혼자 살아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작정을 이미 했거든. 혼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어. 친구 생겨도 그만이고 안 생겨도 그만이야. 어차피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뭐. 진리가 눈을 밝혀주고 사람 껍질 다 벗겨놓으면 다 영혼이거든. 어차피. 영혼이라는 건 저보다 함께 있는 거거든. 영혼은 서로 중첩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다고. 영혼이란 건. 영혼은 진리의 태양인 존재의 태양 아래 연결되어 있어. 그냥 빛으로 연결된 다 하나야. 존재의 태양 옆에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전부 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가운데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냥 모든 영혼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모든 악령들도 다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영혼이 없는 자들이 영적 각성을 해서 우리 안에 또 들어오기를. 그냥 우리가 일부러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렇게 삶이 그들과 부딪힐 때 그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99%가 다 가는 길 그거 말고 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신을 찾든지 뭘 찾든지 진리를 찾든지 다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거든. 두 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진리 길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찾는 거지 그냥. 어차피 올라가면 한 군데서 만난단 말이야. 길은 여러 길에도 올라가면 만나는 거 거기서 다. 그 오르막길이라고 그 노래 있잖아. 어차피 한 군데서 만나지. 그럼 두 군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찾으면 돼. 전심으로. 그쪽으로 내가 이쪽 길을 파겠다. 이걸로 내가 내 삶에 숨통을 트이겠다 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반드시 해탈할 수 있어요. 이번 생에 반드시. 약속된 거예요. 그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만. 믿는다는 게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난치지 말고 제발.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예수가 믿어주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거지. 세뇌지 세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뭐야? 세뇌. 진짜 믿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말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란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안 해도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냥. 그걸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매일 외우고 막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데 막 밥 먹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가 돼요. 그게 세뇌지 그게. 다 장난짓 하는 거는 다. 이 장난짓 하는 걸 이해를 못해. 이렇게 가볍고 슈퍼피셜 겉껍질만 빠는 겉껍질만 표층적인 그러한 종교생활, 명상, 이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그걸 까보면 돼. 예수님을 까고 부처님을 까고 누구의 모습을 까도 남는 거 진짜 그거는 진짜 신성이든지 아니면 귀신이든 둘 중에 하나야. 까고 나면 그걸 까보면 아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런 슈퍼피셜한 그런 삶을 살고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냥 선물이나 사주고 이러면 된다. 경조사 그냥 가면 한번 지겹지만 한번 가지고 경조사에 이런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거 그게 그럼 인생이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좋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경조사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 근데 그런 거 자꾸 다니고 세상 것을 쫓고 남들 눈치 보고 이런 거 쫓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란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아라한이 되기는 글렀어요. 그런 거 언제 하고 있어요? 아라한들은 뭐야?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숲에 가서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살면서 거기서 가만히 늙어 죽잖아요.
왜냐면 죽고 나면 그때 부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래잖아요. 그게 부처님 되기 전에. 어. 도사들은 그렇게 살고 중생들은 또 그렇게 사세요. 그냥 다, 경조사 다 따라다니고 그냥 재밌는 거 다 해보고 맛집 다니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시라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면 재밌게 사시고 그 다음 생에 또 저랑 만나시고 그 다음 생. 왜냐면 그렇게 장난쳐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항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재미있는 걸로 자기의 행복을 찾고 도파민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물론 괴로우면 또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말은 적당껏 하셔. 적당껏 뭐든지 중용이고 적당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자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안 살았잖아요. 부자로 거지로 살았잖아요. 밥 얻어먹고 남들한테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왕자로서 살면서 도 닦고 그런다고 해서 부왕이 그렇게 뭐 매몰차게 그를 쫓아낼 사람도 아니었고 그 부왕이 그래도 거기서 나와서 6년 동안 금식해서 나중에 괴로워 죽을 뻔했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냥 밥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굳이 막 밥을 얻어먹어가면서 남들한테 손가락 당하면서 넌 거지 새끼냐고 왜 네가 일하지 왜 이렇게 얻어먹냐고 그러니 계속 당하고 예수님도 주정뱅이 새끼 너 맨날 주정뱅이 아니면 미친 자다 왜 맨날 세리하고 뭐야 창녀하고 거지하고만 같이 다니냐 그러면서 같이 술 처먹고 쓰레기 새끼 맨날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서 추구했죠.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길이라는 건 그렇게 다 막 그냥 재밌게 살아보고 그래가지고 할 시간이 얼마 안 돼. 인생 사람이란 게. 한 머리 70 돼봐. 그러면 이제 진리도 못 깨달아. 왜? 뇌가 잘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물론 나이 들어서 그렇게 건강한 분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이 70 먹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통하나. 완전 개꼰대지 그냥 한마디로. 머리가 굳어버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도에 관심이 있고 영적 각성이 된 사람들은 틀리지만 갑자기 70세에 평생 NPC처럼 살다가 무슨 도를 깨달아요. 그때 가서. 그때까지 70세까지 그냥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다니고 새벽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뭘 해먹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거는 그 지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나 수요예배 다녔다. 나 새벽교 다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자식이고 목사님이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속이는 거지 계속. 당신이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상급이 많을 거예요 하면서 완전히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로 영의 하나님의 영에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사람을 그 앞에서 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즐기는 그 사람. 하나님 마지막 성경에 하는 말이 그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살리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모르고 교회 뭐 그냥 단위 시간 뭐 해봤자 뭐 수요 예배 2시간 일요일 뭐 5시간 성가대 그리고 새벽기도 하루에 뭐 서너 시간 하루 서너 시간도 안 되지 뭐 한 30분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외 시간 전부 다 돈 벌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세상 일 다 하다가 그 시간만 잠깐 하는 척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너 뛰어나다고 해주 위대한 상급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 목사가 왜냐면 목사가 단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성령을 따라 산 적도 없고 그리고 목사 밑에서 개소리 들으면서 진짜 목사는 따로 있죠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는데 그런 거 했다고 뭐 또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천국 백성이다 이런 건 하는 건 다 악마지 뭐 순수한 악마지 이불 스피릿
in pastor. pasto가 목사 안에 순수한 악령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당신은 이미 됐다고 이렇게. 안 됐거든. 그러면 전혀 안 된 건데. 거듭나지 못했잖아.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야 되거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거든.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성령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그러한 맹목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우리 집 그냥 내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는 그 삶이 안 나오고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면서 이거는 아라한이 되겠다고 이런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이게 뭐 지랄하고 자빠지는 거지 그냥 봉사가 봉사를 이끌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봉사가 봉사를 이끄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을 들을 분은 들으세요.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진리를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면 이거 진심이 아니거든 다들. 장난치니까. 하는 척만 하고 그 종교 집단에서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 한번 들으려고. 그냥 그런 거지 뭐. 동창회 회장되고 동호회 회장되는 그거 하려고. 거기 다녀가지고 근데 잘났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예. 성경 읽고 불경을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다 죽으러 가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라도 해가지고 그냥 몇몇 분이라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칭찬받고 불교가 칭찬받아봤자 남는 게 없어. 이상한 확신이 들어. 이유 없는 확신. 배짱만 커지고.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 불경, 노자, 도덕경 이런 거 실제로 자기가 읽어보세요. 노장사상 읽어보세요. 그럼 제 말이 맞나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실 거예요. 아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불경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란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장난치고 있다고 전부 다. 그럼 누가 도대체 해탈을 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명 중에 1명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만 명 이상 단위에서 1명 구원받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점점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되는 거야 다 계속. 하면 돼요. 안 하는 것뿐이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저를 제 상태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것과 손을 띄는 거는 완전 이게 부처님 수인이잖아요. 수인을 이렇게 하시는데 붙이는 것과 떨어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저한테는. 왜냐면 귀가 강해지니까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귀라는 건 신에 가는 다리와 같으니까 그 다리가 생겨요. 그 다리가 생기면 그때 다리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항상 신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신인 합일이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기가 약해지만 지금은 기가 약해지만 점점 세져요. 가면 갈수록 몸이 따가워서 잠이 못 자요. 저는.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꿈틀꿈 막 이렇게 딱 벗어 바퀴벌레가 있나 보면 없는데 거기가 이렇게 여기 살갗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기가 다 몸을 열어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